할 수 있다 성경일독 시즌2 구약.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대예언서, 대선지서가 에스겔, 그 다음 다니엘까지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3대장을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도 후반부에 가면 묵시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길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오늘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도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과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 부분들을 다룸으로써 우리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시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패망을 하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잠깐 그 가운데를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이 바사는 헬라, 그리스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곳에 멸망을 하고 또 헬라는 로마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의 속국일 때의 이야기죠. 이렇게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3차로 BC 586년 그때입니다. 우리가 BC 622년에 에스겔이 출생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이 17살 때죠. 사실 이제 622년에 에스겔이 태어났다고 추측을 하고 BC 609년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13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 위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점점 커지는 상태고 아수르는 점점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면 그 다음은 물론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애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말씀드렸죠. 이 갈그미스 전투에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애굽의 바로는 느고였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은 요시아였는데 이 요시아가 느고가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중간에서 끊습니다. 그것이 무기또고요. 무기또에서 전쟁을 해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BC 609년 에스겔이 13살일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605년 1차 침공이니까 그때가 요시아가 17살 때죠. 그리고 8년 후인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오는데요.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그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많은 능력자들, 기술자들, 왕족들, 귀족들이 대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고요. 이때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의 나이 25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592년, 5년 지났죠? 그때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30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죠. 이때가 에스겔이 36살. 에스겔의 사역 기간은 BC 592년부터 30살 때부터 BC 570년까지 약 22년간 지속되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에스겔의 죽음과 동시에 선지자 사역이 끝나고 그래서 에스겔이 52살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에스겔의 독특한 행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 4장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 390일 동안 1년이 넘죠. 390일 동안 밧줄에 동여 매여 있는 채로 행동을 하는 것이 있고요. 물론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죠. 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동을 합니다. 이 당시에 수염을 깎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포로의 행색을 하고 나서 성벽을 뚫고 나가는 행동을 하고요. 특별히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기뻐하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실상은 에스겔에 순종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유일한 동역자였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랬는데 슬픔을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잃은 유다의 심정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들이 있고요. 또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회복. 그러나 전반부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임할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선지자, 에스겔이죠. 선지자의 환상과 소명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 또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추가적 예언들이 있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 음란한 자매 2명. 이 음란한 자매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포위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방에 임할 심판 부분에는 이제 어느 나라 계속 나오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애굽,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섹션은 파수꾼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또 곡과 마곡,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진 성전,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땅에 대한 이런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신학을 살펴볼 텐데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에스겔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에스겔 전체에 이 거룩한, 거룩하다. 이 히브리어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음만 있고, 원래요. 지금은 있지만 예전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만 있다 보니까 나중 후기에 후손들이 읽을 줄을 몰라서 모음을 만들어서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어근만 같으면 같은 글자인 경우가 많고
같은 의미의 계열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거룩한, 거룩하다라는 어근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에스겔에 51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 속성,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모습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피조물 위에 계시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징적인 것, 초자연적인 이런 환상들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이런 어구가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수없이 등장을 하고요. 또 나 여호와가 말했다 라는 이런 어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가 하나님의 통치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의 언약,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예루살렘 파괴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룩한 백성을 따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분하신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에스겔 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에스겔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라고 하시고 그것을 저울에 달고 그 중에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성을 돌면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조금은 남겨서 옷깃 속에 숨겨두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를 불에 넣어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불이 번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따로 선별하여 남은 자를 따로 구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다윗 계열의 새로운 왕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에스겔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에스겔서에 나타난 독특한 행동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구조를 잘 보셔야 되죠. 구조를 통해서 이런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에스겔서의 중요 신학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이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 말씀드린 것만을 가지고 이해하셔도 에스겔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시는 것이고, 결국에 에스겔서도 모든 예언서, 모든 선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레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로 만나 뵙겠습니다.